제9회 시카고 모자이크 교회 기독 창작 문예 공모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제9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 문예 시상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마다 독특한 재능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들이 모여 지난 1년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 시상식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 잘했나 못하고가 아닌 전심을 다한 모든 이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작가님들이 앞으로 더욱 노력 발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게 하시며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데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상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기뻐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시상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한 거가 벌써 9년째 돼서 제9회가 됐는데요. 시작의 계기는 이제 모자이크 교회를 창립하면서 1년쯤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작가 한 분이 탄생하면 그분이 끼칠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작가 발굴을 위하여 문예 공모전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철 되면은 참 기도를 시작해서 훌륭한 작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올해도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도 감사하게 5분의 작가를 이렇게 만나게 됐고 세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나눠드린 대로 이용란 권사님, 그리고 베네사리 성도님, 박미애 성도님, 루이지애나에서 응모를 하셨고 이번에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영 목사님, 그리고 LA에 계신 박하영 권사님, 지난번에 저희 모자이크 창작문예 공모전에서 단편 소설로 입상을 하시는데 이번에 수필로 다시 응모를 하셔서 저희가 문학상을 드리기로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5분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 생각하며 우리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대가 너무 큽니다. 많은 글로써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앞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우리 이용랑 권사님 이제 수상소감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랑 권사님 일단 요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먼저 입상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예 공모전 입상 이용란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작가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제9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에 수필 부문으로 입상하였기에 상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024년 12월 1일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화 모자이크회 담임 이범우 목사. 감사합니다. 가작 입상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소감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특별히 공모전을 준비하며 기독교 창작문회를 발굴하시니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꿈들과 나의 삶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글로 쓰는 것은 아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모든 관계된 일들과 이런 일을 드러내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 모자이크 교회에서 기독교 창작문의 공모전을 신문에서 보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인을 꿈꾸었던 그런 학생 시절의 그 시간을 생각하며 또 그 꿈을 이루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당신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모두들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네사리 성도님 앞으로. 네, 올라가셨습니다.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입상 베네사리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작가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제9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에 수필 부문으로 입상하였기에 상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하동 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고도 준비 안 했고요. 여기 지금 한인회관을 처음 와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응모를 해서 입상을 여러 번 한 적은 있는데 교회가 주최하는 이런 응모전에는 지금 처음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색다릅니다. 제 글을 읽으시고 눈여겨보시고 또 제 글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발견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글렌뷰 다운타운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우체국에 서리파이드 메일을 보내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그 우체국에 가면 딱 두 가지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줄 오래 서는 거 하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한 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날은 갔는데 한국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국 손님이라서 그런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일도 또 자기 아주 성심성의껏 이렇게 봐주시면서 자기가 모자이크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를 나가시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좀 미국에 좀 어려서 와서 한국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목사님 칭찬을 또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모자이크 교회를 와보게 됐네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거나 또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그날 기분 좋게 편지를 붙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물론 뭐 사람이 요새 뭐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저도 이제 직원을 한 30년 가까이 수천 명을 부려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글렌뷰 다운타운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들이 어마무시한 유대인 부자들이에요. 그냥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뭐 세탁소에서 부자 되고 머리 뭐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들, 유대인들하고 일을 제가 어떻게 30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일하는 직종이 뭐 신문에서 보신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헬스케어에서 일을 하는데요. 저는 헬스케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가 이 일을 하기 싫어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 또 유대인 주인이 전화가 오고 또 다시 또 다른 유대인 주인이 전화가 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하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거기서 도망치려는 그 계획과 꿈을 포기했어요. 그러고 이 글 쓰는 거는 정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인들은 상을 받으려고 창작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야 뭐 월드컵이다 또 월시리즈다 스탠리컵이다 뭐 다양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창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 하는 것이고 또 내 글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내 그림을 많이 사랑하고 내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상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이라는 의미가 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일단. 그죠? 기쁘죠? 그런데 이 상을 받은 다음에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이 재주를 통해서 정말 뭔가를 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된다. 릭 워런 목사님이 그 쓰신 책처럼 나의 목적, 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그 상을 받을 때 좀 더 그런 분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한 달 전에 제가 노르웨이를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 전에 노르웨이를 갔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2, 3분만 말씀을 하라 그랬는데 노르웨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어 표지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명한 호텔이고 길이고 공항이고 심지어는 뭐 박물관, 수족관 어디를 가도 영어 글자를 한자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나라가 있나. 어디를 여행을 해도 항상 영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는 영어가 한자가 없어서 제가 이제 전화기로 빨리 앱을 깔아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그 번역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그 여행 중에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남을 의식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올라올 때도 이 모자를 안 벗으면 어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모자 벗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이제 머리가 눌려버렸잖아요. 모자에 짜부러져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올라왔는데 노르웨이에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도 남을 많이 의식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여행객이 왔던 내가 뭐 명품 가방을 들었던 다이아몬드를 걸쳤던 노르웨이에서 제가 2주 동안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서 믿거나 말거나 제가 2주 동안 화장을 딱 2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유명한 식당에 제 생일을 끼어 있어서 제 친구가 내가 예약을 했으니까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들어가니까 화장하고 또 여행 끝날 때 제가 너무 우리 친구가 고마워서 내가 이제 마지막 여행 기념으로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딱 2번 화장을 했는데 그만큼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스웨덴이나 또 덴마크나 핀란드나 이런 데가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출석을 해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한국 교회뿐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너무도 남을 의식하고 살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목적이 있는데 제가 거부의 유대인 주인들과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그 모자 쓴 얼더닥스 주예요.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한 회칠한 무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 율법주의자들과 30년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을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책을 내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민낯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그 책을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이 교회 또 한인회관 또 교회에서 주는 시상식의 모든 것이 지금 저에게는 처음이라 너무도 감사하고요. 너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제 글을 많이 공감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교회에 지금 그 성도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분이 행복한 거 보면 이 교인들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서의 3번째가 박미혜 성도님이신데요. 루이지애나에 계시기 때문에 입상 소감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수필 부문 세구르의 세수마 나무로 장려상을 받은 루이지애나의 박미혜입니다. 무엇보다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 문의 공모전, 응모전 제가 자격이 있는지 많이 망설였는데 부족한 저에게 수필을 쓰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모자크 교회 그리고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많이도 사랑한 저는 어린 시절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늘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이 없고 아는 것이 많이 없는 저에게 나눠주는 삶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2019년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오늘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늘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수필을 쓰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보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나와의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란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받았던 사랑과 삶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조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고 기도이며 찬양이고 기쁨이고 복음이길 기도하듯 글을 쓴다는 것 이 또한 나의 기도이고 노래이며 기쁨이고 삶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미애 씨 입상 소감이었습니다. 이제 시로 이번에 입상을 받으신 이태영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입상 이태영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작가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제9회 모자크 기독 창작문예 공모전에 시 부문으로 입상하였기에 상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하동무님.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분야 한 분야 깊이 있게 팠습니다. 맨 처음에 집중적으로 시작한 것이 그림입니다. 중고 시절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것 없이 학교 미술실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는 그때가 1970년인데요. 수여자 사범대학, 지금의 세종대 주최 제9회 전국 남녀 중고생 미술실기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최고상 1등상인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개인전을 5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들인 것이 바둑인데 중3 때 처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아마추어 3단 정도의 실력이 되었고 그 후에 고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마 준정상급 정도가 되었고 군대 갔다 온 1977년, 78년경에는 전국대회에서 8강까지 가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전국대회에서 프로까지 참여하는 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물론 1등, 2등은 다 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로서는 정상급의 실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것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성악적인 소양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요적인 소양이 많이 있어가지고 2019년에는 7080 콘서트를 열어서 140여 명의 관객들을 모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었고 2022년에는 한국에서 전국 배호 모창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글쓰기였는데 12년 전부터 문학 모임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작품을 발표하면서 소양을 쌓아 나가다가 2020년에 시카고 여성의 주최 글쓰기 대회에서 2등상을 받았고 올해는 모자이크 기독 창작 문예 공모전에서 시 부문 가작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계속 시창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3개월 후에 72살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꾸준히 하여서 만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파고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3월 달에 미술 개인전을 하는 것이고 2026년에는 한국의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만시간의 법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서에 박하영 작가인데요. 문학상 받으신 권사님 LA에 계셔서 그 소감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 문학상 수상 소감 박하영. 이렇게 귀한 문학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제 글을 읽고 공감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를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상은 제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증거이자 앞으로도 글로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끝으로 제 글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늘 용기를 북돋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실하고 따뜻한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지애나 박미혜 성도님 그리고 LA의 박하영 권사님은 저희가 메일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 쭉 우리 이번에 입상하신 작가들의 글은 앞으로 신문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알리고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품을 심사해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신 소설가 정종진 장로님이 격려사를 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순서지 맨 아래 보면은 정 장로님의 경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소설가로 한국이나 미주에서나 참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정종진 장로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모세익 기독 창작 문예 공모전에 응모한 분들의 글들은 열심히 쓴 정성이 배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격려 자체는 수상 자체가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저는 이제 심사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쓰신 이용란님의 작품, 전체적으로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적극적이고 야심찬 캐릭터가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투지가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줍니다.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선진국인 미국에 와서 본인이 선진국민으로 되어가는 과정도 꿈결같이 아름답습니다. 때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과정,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는 발전상을 무리 없이 그렸습니다. 문장은 좀 거칠고 매끄러운 데가 없는데 자꾸 써보시면 좋은 작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그루의 세수마 나무, 박미애님의 작품입니다. 세수마 만다린 열매와 우리 삶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습니다. 오염이 되어 못 쓰는 이상한 열매가 될까봐 기도하는 것도 작가의 선한 마음씨 표출이라 장점으로 보입니다. 격에 맞지 않도록 너무 짧은 글이 영자까지 넣어 써서 어울리진 않습니다. 작은 천사도 아주 좋은 글의 소재인데 호소력 한 조각까지도 모두 놓쳐버리고 문을 갑자기 툭 닫아버린 느낌입니다. 또 갈 땐 1등석, 올 땐 말등석, 베네사 리님의 작품입니다. 앞으로 자꾸 써보면 좋은 작가가 될 기질이 보입니다. 역시 수필이 되기엔 너무 짧습니다. 주제를 놓치고 결론을 내지 못한 듯한 기분입니다. 수자나 작년 이 시간에도 아주 훌륭한 소재인데 대충 마무리 짓고 마무리한 것 같은 인사입니다. 내가 자유할 때까지 하나님은 유사한 상황을 계속 주신다는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근데 그 소재를 그냥 잘 구상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회 주차 봉사 박하영님의 작품입니다. 모사익 문학상 수상자인데 이분의 글은 제법 모양새가 좋고 반듯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잘 알려진 기성문인이시고
작품도 내셨을 뿐더 작품집도 내셨을 뿐더러 이미 다른 부분에서 수상하신 분입니다. 또 먼지를 쓰신 이태영님의 시, 이 시는 첨예한 비유와 관찰력이 눈에 띕니다. 초점과 결론의 불확실성이 거슬리는 결점으로 남습니다. 춤을 추어 즐거움을 준다든가 괴롭게 한다든가 혹은 이득을 준다든가 하는 결말이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소음은 적을수록 좋으니 자제하다는 결론을 자제하자고 결론을 내든가 의미 있는 말로 제목을 바꾸면 더 낫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들을 나열한 후 결말로 뒤집기를 깜빡 잊어버린 느낌입니다. 창이라는 시는 바람의 힘과 시간의 힘이 대결이 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를 쓰신 분 중에는 시의 선택은 좀 미흡하나 구성이 제법 괜찮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서 시가 포커스를 잃고 붕 뜬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웠던 시도 있습니다. 시는 될수록 불필요한 글자 수를 줄이고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햇볕은 밝고 따뜻하다 하고 끝나면 글이 안 됩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어떤 명제를 툭 던지고 문을 갑자기 닫아버리면 곤란합니다. 유명한 작가가 된 뒤에는 이런 형태도 어떤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공모에 응할 때는 뚜렷한 의사 전달과 결론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따뜻하니 볼이 움트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든가 햇빛이 밝으니 내 갈 길이 훤히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냥 따뜻하고 밝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없는 게 됩니다. 모든 입상자들 축하드립니다. 이왕 입상을 하셨으니 문학 활동을 계속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인들과 어울려 문학 활동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시카고 문인회에 함께 활동을 하든가 그렇다면 문경문학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종진 작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작품을 읽고 평가한다는 것이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닌데 정 장로님이 작년에도 도와주셨고 올해도 이렇게 평가에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교 시간에 정 장로님과 우리 입상하신 분들 교제하시면서 앞으로 교제에 어떤 식으로 문인에 참여하고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상하신 분들 외에도 제1회부터 입상하신 분들 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작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5분도 또 추가해서 제가 계속 기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응모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자크 교우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협력해 주시고 참 응원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모자크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 이번에 제9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화 공모전에 응모해서 입성한 귀한 종들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내려주시며 주신 은사 불리듯 일으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글의 소재를 주시고 표현할 지혜를 주시며 알려질 수 있는 길도 인도해 주시며 좋은 훌륭한 믿음의 작가들과의 교제도 이루게 해주셔서 발전하고 성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